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말해주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으나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기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이 이스라엘 밖으로 전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의 편견은 고쳐져야만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았던 명령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당시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곳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총독의 직할 부대에 소속된 것으로서 아마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군대였던가 봅니다. 그곳의 백부장 적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인 장교가 어떻게 유대교회에 입교했는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은 좋은 그러한 예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나 행위가 드러나기는 하였지만 이 백부장의 이름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곳 한 곳뿐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도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고넬료의 경건도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터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란 좋은 예배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신앙인들의 경건 생활은 기본입니다. 이 경건은 부단한 자기와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인 장교였지만 경건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제국의 장교로서 그 위풍과 당당함, 하늘을 찌르는 그의 권세는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 자세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넬료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도 그 신앙을 배워가길 소원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말합니다.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래서 경건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가정보고마를 이룬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가운데 가장 귀한 은총은 바로 가정이고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일은 허다하지만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본문에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온 집안이라는 것은 바로 가족 구성원 전체를 말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부하나 노예들까지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존경과 공경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 경외한다는 말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제는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구제라는 단어의 원뜻은 불쌍히 여기다, 척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구제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도우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지체 높은 권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유대 나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사람만을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구제를 조금 하고 자기 이름을 가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구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푼 구제는 눈가림이나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용기가 생겨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의 표현입니다. 고넬료는 노예들까지 배려했습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도 배려하고 심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둔군의 장교임에도 군림하지 않고 유대인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유대인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고 그래야 천사가 그 가정에 복음을 들고 방문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항상이라는 뜻은 시간적인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한 항상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또 모든 시간에 모든 경우에 그리고 어떠하든지라는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낼 때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규례를 따라 기도하는 고넬료의 모습은 바로 항상 기도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고넬료는 그날도 평소대로 제9시에 기도를 했는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고 성전이 먼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다 바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경험한 환상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경험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도 중이었으므로 환상 가운데 실제를 보듯 천사와 대면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다는 사실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누구라도 처음 당하는 일은 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라고 부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당장 정신을 가다듬어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응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라는 대답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간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결심할 때부터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야 그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달되었다라는 뜻은 위로 도달했다, 즉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기억되었다라는 말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고넬료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구제도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우리의 봉사와 구제와 헌신이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에게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종 베드로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환상을 본문을 보면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지금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해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 말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까지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까지를 말합니다.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은 해변 가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바로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세공해서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직업이므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피역 가공상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해변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이 청하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고넬료를 하여금 직접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신 보내라고 합니다.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지시였습니다. 고넬료는 이 기막힌 환상과 이 지시에 속으로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참으로 세밀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즉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행했습니다.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을 보내었습니다. 이 집안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사이 말로 말하면 비서, 집사가 됩니다. 아주 신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하 가운데 한 사람 군인을 보내었습니다. 고넬료 자신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가족, 자기 가정에 있는 주인까지, 주인으로부터 부하까지 모두가 경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8절입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 일을 다 고했다라는 말은 고넬료가 저들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환상의 진상을 다 말하고 그 심부름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당시 배경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식민지 나라 갈릴리 바다의 어부인데 반해서 고넬료는 로마의 엘리트 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규 사관 학교를 나온 백부장 정도가 되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믿음으로 닦고 훈련 쌓았던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삶을 또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청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더 열심히 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